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도하했던 사건과 더불어 성경에 기록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요단강 도하의 이 사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시기가 성경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서 그 우기에 해당이 됩니다.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였고 항상 이 시기에는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강만 해도 평상시에도 물이 많은데 우기니까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그러니까 물이 그 뚝을 넘칠 정도로 요단 강물이 그렇게 창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가에 잠기자 그렇게 창일했던 물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면서 한 곳에 쌓이면서 성경에 보면 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잘 건너갔다는 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 이 사건은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고 참 재미있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여호수아 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호수아 4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명령은 근데 참 독특한 명령이면서 참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일단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을 뽑으래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명이 뽑혔습니다. 그 12명의 대표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이 좀 긴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12명의 대표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온 12명 대표들에게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돌 하나씩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12명이니까 돌 하나씩 가져오면 12개가 되겠죠. 이미 빠져나왔는데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왔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마지막으로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처음과 마지막은 사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장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깨에 메고 서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이 아니었겠죠.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이 요단강을 다 지나갈 때까지 아마 참 오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야 됐어요. 그러면 어깨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허리도 아팠겠죠. 다리와 무릎도 당연히 아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사명은 그것이었어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종들,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이 사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12명한테.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랍니다. 자,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각각 돌 하나씩을 들었는데 어깨에 메라고 했어요. 자, 작은 돌이라면 어깨에 멜 필요가 없겠죠. 그냥 손에 들고 오면 되겠죠. 그냥 예를 들면 수박만한 돌이다. 그러면 그냥 가슴에 안고 오면 되겠죠. 근데 어깨에 멜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무거운 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 바위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거. 어깨에 메고 오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들은 이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건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잖아요. 지금 생명을 걸고 건넌 것 아니겠습니까?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안심의 한숨을 쉬고 있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들어가라. 뿐만 아니라 지금 건너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랜 이 이동의 경로를 통해서 몸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라. 아니 무슨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길 중에 가장 힘든 길은 돌아가는 길 아니겠어요? 왔던 길 다시 돌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마른 땅이지만 이 마른 땅인 요단강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행여나 들어갔다가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불평할 만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2명의 대표들이 불평했다, 가지 않겠다, 원망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 12명의 지파의 대표자들은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분명히 살아서 나왔는데 왜 다시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 때문에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해 하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서 요단을 건넜음을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 12돌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온 돌들은 평지의 돌과는 그 모양이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평지의 돌들, 어깨에 메고 왔으니까 제법 큰 돌이죠. 그 돌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통은 울퉁불퉁합니다. 가장 울퉁불퉁하고 뾰족한 돌은 사실은 산에 있죠. 산에 뾰족한 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여기저기 충격을 받으면서 둥글둥글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평지에 있는 돌들이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물살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 돌들이 동글동글해집니다. 어느 해변에 가면 몽돌 해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도를 계속 맞으면 이 돌들이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끈해지고 윤기가 나고. 아마도 이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이 12돌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요단강 중심에 있으면서 수많은 물결과 물살을 맞으면서 아마도 동글동글해지거나 맨들맨들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 돌들을 일반 평지에 세워놨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12개를 세워놨습니다. 뭔가 다르잖아요. 뭔가 평지의 돌들과 다른 돌들이 12개가 있다. 그럼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이 뒤에서 해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단강 도하를 기억하기 위해서 12돌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 이 메시지가 이 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을 볼 때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건넜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면 정말 좋은 땅이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기념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것도 우리가 건넌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지. 그렇다면 오늘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이 적들, 이 성벽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싸움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기념비를 볼 때마다 생각하게 하는 거죠.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워 위대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고요. 길갈에 12개의 기념비가 세워졌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에도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념비는 물리적으로 돌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 가서 돌 주워다가 집에다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기념비가 나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기념비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와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건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날과 그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그때 그 눈물, 그 감격, 그 감동,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것이 일회적인 게 아니잖아요.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셨던 그 사건들, 그 사건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의 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내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와,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났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 이것보다 더 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기도해서 이 문제를 이겨냈잖아. 근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 과거의 신앙의 기억, 그 신앙의 기억을 통해 오늘 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신앙의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신앙의 기념비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가정 예배가 그 가정의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슴에 새겨지고 뼈에 새겨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바로 이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가정의 기념비가 될 수 있겠죠. 아이가 학교를 떠날 때 엄마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는 그 짧은 시간,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아빠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해 주는 그 축복의 기도의 시간,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뇌리에 깊게 새겨져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바로 이 시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얹어졌던 아빠의 손,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기도했던 엄마의 그런 따스함들, 이것이 생각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신앙의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가정에 찾아오겠죠.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가족 중에 누가 아프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학교에서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가족들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그 가족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힘을 얻고 다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면 그 경험이 이 가정을 든든한 가정으로 세우는 하나의 신앙의 기념비의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그 가정의 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념비를 통해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 신앙을 전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4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다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진을 친 곳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입니다. 그 요단강 건넌 곳에서부터 길갈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근데 그 거리를 이 지파의 대표들은 무거운 돌을 또 어깨에 메고 걸어갔겠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이 12돌은 다음 세대들을 향해 신앙을 전수하는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돌을 보는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여기에 왜 12돌이 세워 있어요?
이 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답하라는 것이죠.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요단강 한복판에서 12돌을 가지고 오라 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빠져나오는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급하고 1분 1초가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12돌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여러 일들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도 시급하고 필수적인 일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 아이들 중에 복음화율,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복음화율이 3%라는 그런 통계를 봤어요. 3%. 여러분 3%면 선교학적으로 분류할 때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3%예요.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세대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다닐 때에는 그래도 4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녔는데 미션 스쿨은 거의 10명이면 거의 9, 10명은 교회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정직과 성실의 어떤 하나의 상징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닙니다. 얼마나 당당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믿는 사람이 없어요. 3%. 그리고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았던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장성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가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중고등부 때 회장도 했고 청년부 때도 그래도 열심히 나갔는데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얘가 교회를 안 나와요. 취직하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그런 사회적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가정에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생한 경험으로 세워진 신앙의 기념비가 우리 가정에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죠.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살아있는 체험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부모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사역의 전문가인 트리니티 신학교의 찰스 쉘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대로 카피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 삶이 카피되고 있대요. 컨트롤 C, 컨트롤 V. 지금 누군가 나의 삶을 컨트롤 C하고 자기한테 컨트롤 V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작품이자 부모의 열매입니다. 이 찰스 쉘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가 만약 충돌 속에서 산다면 싸움하는 것을 배운다. 자녀가 만약 동정을 받으며 산다면 자기 비애를 배운다. 자녀가 만약 조롱을 받으며 산다면 부끄러움을 배우며, 자녀가 만약 수치스럽게 산다면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 자녀가 만약 격려를 받으며 산다면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며, 자녀가 만약 관용 가운데 산다면 인내를 배울 것이다. 자녀가 만약 칭찬을 받으며 산다면 고마워하는 것을 배울 것이며, 자녀가 만약 용납을 받으며 산다면 사랑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흰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그리겠습니까?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말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상대방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부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부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신앙의 전수는 신앙 지식의 전수와 체험 신앙의 전수가 같이 가야 돼요. 물론 지식의 전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가르침만으로 자녀 교육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체험신앙이 결부될 때 그 아이의 신앙은 이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아이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체험신앙이 되겠죠. 근데 이 아이가 체험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선결 요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부모 세대가 먼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적인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책에서 읽은 하나님 이야기, 누군가에게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만 해준다면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전부인 겁니다. 하나님은 책에서 읽은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험한 뜨거운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 준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더 깊은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그 세계를 사모하게 되겠죠. 그러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생기겠죠. 그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 아이가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체험적인 신앙인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길을 만들어 주셨던 이 요단강 도화와 같은 사건, 내 인생에 있었던 이런 사건을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부모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오늘 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이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